가족과 함께하는 예배. 10월 둘째 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는 신약성경 디모데 전후서와 빌레몬서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신다면 한 절씩 번갈아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이자 제자 그리고 참 아들이라 불렀던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도서 바로 앞에 있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참 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에 보면 이들의 이름이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바나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에바브라, 아리스다고, 두기고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초대교회의 훌륭한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듯 세계 곳곳에 많은 교회들을 세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역 속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가족이 그리고 나 자신이 지금껏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운 많은 믿음의 목회자들, 선생님들, 그리고 동역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가정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기념하고 감사할 것인지 나눠보면 참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것인지, 우리 가족 중에 그리고 우리 친척이나 친구들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세울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동역자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이 디도는 참 특별한 제자이자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 이 디도를 13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디도는 바울이 믿고 맡길 만한 참 훌륭한 인물이었는데요. 이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부르고 있고요.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육신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육신으로 낳은 아들보다 더 참 아들인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핏줄을 참 중요시하죠. 내 자식, 내 부모, 내 가족 이렇게 혈연으로 연결된 관계를 중요시 여겨서 그 안의 삶이나 관계가 어떠하든지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이냐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으로 하나 된 가족은 참 소중하고 또 귀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런 육신적인 관계에만 머문다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또 중요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가족이 육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을 따라
참된 관계를 맺을 때 육신의 관계를 뛰어넘는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같은 믿음 안에서 참된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상도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그리스의 섬들 중에 참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진 그레데 섬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도는 함께 복음 전도 사역을 하던 중에 그레데 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레데 섬에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던 바울은 무슨 이유에선지 사역을 충분히 마치지 못하고 그레데 섬을 떠나게 되죠. 섬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1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서 아직 어린 그레데 교회에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은 참 아름다운 그 환경에 걸맞지 않은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1장 12절에 보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이 그레데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 천하의 악한 거짓말쟁이를 말하는 동의어로 쓰였다고 하니까 이 그레데 섬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하고 또 이 그레데 섬의 상황이 돈을 위해서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 또 먹고 마시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이 탐욕적인 도시였나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그레데 섬에 대한 평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도시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덕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읽은 3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의 교훈과 같은 선한 일을 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같은 믿음 안에 참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악한 세대 가운데 늘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